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가을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가을에 만나니 더 반갑습니다. 제가 2주 전에 예언했죠. 조만간에 가을 온다고.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예, 제가 이 정도입니다. 우리가 가을에 정말 예, 진정하시고 오늘 가을에 정말 풍성하고 또 아름다운 삶의 열매, 또 이번 가을에 10월달 3040 수련회, 또 11월에 어웨이크 수련회 있는데 정말 멋진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사람을 의식을 합니까? 안 합니까? 예,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살면서 사람을 의식하는데 그 사람을 타인을 의식한다는 걸 뭘 보면 느끼냐면 말투가 바뀝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머니가 아들 방을 보면서 야 이놈아 너는 방을 치우냐 안 치우냐, 여기가 돼지우리냐, 막 이렇게 혼내요. 근데 띠리리리 전화가 와요. 그러면 그 엄마가 어떻게 받아요? 어머 할렐루야 권사님, 예, 잘 지내셨죠? 예, 저 어웨이크 수련회 갑니다. 등록했습니다. 네, 주일날 뵐게요. 그 전화 끊고 아들 방 가서 또 뭐 합니까? 야 이놈의 자식아, 여기가 돼지우리냐? 엄마가 전화 받는 동안 좀 치우지. 아우, 엄마가 뭐 평생도 쫓아다니면서. 그럼 띠리리 또 전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할렐루야 목사님, 예, 신방 갈 때에 예, 오늘 따라가겠습니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면 말이나 표정이나 또 행동이 이렇게 바뀌게 되죠. 특별히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 아니면 교수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됩니다. 또 내가 사모하고 사랑하고 저 사람이랑 데이트했으면 좋겠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또 그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을 의식해서 또 이렇게 온 매무새도 또 말하는 것도 조심하게 또 조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해서 나의 말투 또 표정 행동이 바뀐다면 또 남을 의식하는 게 그렇게 썩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의식을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의식하면 우리가 변화가 있죠. 그 말 그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 어떨까요? 하나님을 의식하면 의식할수록 그것이 우리 신앙과 삶의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너는 범사가 뭐냐면 무릇 모든 일. 그러니까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 그를 인정하라. 인정하라는 이 원어가 뭐냐면 의식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표정, 행동 이것을 보고 계시다. 그러니까 무릇 아침부터 저녁까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신다, 지도해 주신다, 알려주신다. 그것을 오늘 잠언 3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려면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무엇을 인정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네 가지 속성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믿으십니까? 예, 우리 믿는데 믿음의 조상들은요 당연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해야 되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은 그게 당연한 거였습니다. 뭐 창조론, 진화론 이런 거 그냥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마땅히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한다.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냥 저 멀리 존재하시고 그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안 베푸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주변에 모든 게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핸드폰도 존재할 테고 지금 이렇게 옆에 컵도 존재하고 여러분들 앉아 있는 의자도 존재하고 있죠. 그런데 모든 존재하는 것이 우리를 인도하고 이끌어주고 지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당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어떤 사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베푸시는 분이다. 이 물건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하시죠. 그분에게는 지혜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죠. 그 세 번째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만약 하나님이 악하시고 괴팍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만큼 무서운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재하시는 그분은 지혜와 능력을 갖고 계신데 그것을 선한 방법으로 나에게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범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어떻습니까? 거기 이제 악당을 이제 빌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악당들이 등장을 하는데 악당이 존재하죠. 근데 이 악당은 IQ도 높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육체적인 능력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범죄 영화에 나오는 악당들은 그 지혜와 능력을 어디에 씁니까? 선한 일에 씁니까? 악한 일에 씁니까? 악한 일에 쓰는 거예요. 너 지금 납치된 거야. 어떻게 비슷한가요? 무섭죠? 엄청 무섭죠? 그러니까 악당들은 존재하는데 그 지혜와 능력을 악한 일, 나쁜 일에 사용을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세요? 그 존재하심과 그 지혜와 능력을 선한 일을 통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선한 능력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존재라는 것을 분이심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그분의 존재하심, 지혜와 능력, 그것을 바로 선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돼지우리에 살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잔소리도 하고 먹이고 입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죠. 또 그분은 선하시죠. 그리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과 선하심을 가지고 나에게 지금 최선을 다하시는구나. 이것을 여러분들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하신다는 것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다 부어주셨구나. 이미 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만 있어도 나는 충만하고 나는 감사하고 충분할 수 있다는 그 모든 사랑이 부어진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나를 사랑하심에 대해서 또 그 지혜와 능력에 대해서 늘 인정하고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이제 구체적으로 삶 가운데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느냐?
1절부터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야 되는 삶의 방법. 자, 1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뭐냐면 율법이고 언약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기록된 말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이 의미에는 뭐가 있냐면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데 능숙하다는 거예요. 자, 한번 퀴즈를 내겠습니다. 자, 이번 주일날 설교 본문과 내용을 빨리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아무 생각이 없죠. 벌써 다 잊어버렸잖아요. 주일 지난 지 3일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뭐 먹었는지는 생각이 나는데 무슨 말씀 들었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외운다고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죠. 그냥 우리는 뭐 명절 때 뭐 먹었는지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몰랐지만 먹었으니까 우리가 자라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 말씀의 내용을 다 요약하고 다 외우고 있고 그래서 신앙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계속 끊임없이 듣기 때문에 신앙이 성장하는데, 근데 성경에서 오늘 1절에서 말해 주시는 게 뭐냐면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선하시고 지혜와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고도 재밌어 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말고도 관심을 가질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잠언 3장이 쓰여진 것은 수천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솔로몬도 당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가, 또 우리의 그 관심을 빼앗아가는 재미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보다 우리는 할 게 얼마나 많은가. 그러니까 수천 년 전에 솔로몬도 그게 고민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재미있는 일들, 하나님 말씀보다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인생의 요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러면 수천 년 전에도 뭐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깡그리 잊어버릴 정도로 그런 삶이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재미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텔레비전 한번 탁 켜보세요. 채널이 몇 개 있습니까? 수백 개 있죠. 뭐 한 200번, 300번 때도 있을걸요. 그리고 여러분들 컴퓨터 탁 켜보십시오. 컴퓨터 모니터로 뭐 온 세상 뉴스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날 인류의 최대의 적이 뭡니까? 스마트폰, 그리고 유튜브. 그 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뭐 구독하십시오. 그러니까 얼마 내고, 또 넷플릭스인가요? 그것도 얼마 내고 구독하십시오. 저는 구독하는 게 이게 그 밀리의 서재라고 그 스마트폰으로 책 볼 수 있는 거, 그거 하나 구독하는 게 있고 구독하는 게 없는데, 넷플릭스 보시는 분들 얘기가 뭐냐면 365일 24시간 계속 봐도 끊이지 않는 재미난 컨텐츠들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넷플릭스에 그런 게 있다면 또 뭐 한국에도 뭐 TV인가 뭐 그런 것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고 컴퓨터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뭐 내가 보고 싶은 거 뭐 끊임없이 계속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0년 전의 사람들도, 수천 년 전의 사람들도 이 말씀으로부터 등 돌릴 만한 재미난 요소들, 그들의 관심을 온통 빼앗을 만한 것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는데 오늘날은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왜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왜 말씀이 그냥 스쳐서 사라지는가? 그러니까 말씀 말고도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재미에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할 만한 일들이, 컨텐츠들이 오늘날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딱 오늘 3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하게 응대하고 계심을, 하나님께서 그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잊어버릴 정도로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재미난 요소들이 오늘날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미나지만 굉장히 위험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유가 뭘까요? 너무 바빠요. 저는 저희 집에 세탁기가 들어오면 저희 어머니가 안 바빠지실 줄 알았어요. 저희 집에 냉장고가 들어오면 어머니가 이제 식재료 사러 시장 가는 그 바쁜 일이 이제 줄어드니까 여유 있게 사실 줄 알았어요. 저는 이메일이 보급이 되면 이제 삶이 더 간소화해지니까 여유 시간이 더 많아질 줄 알았어요. 저는 우리 주부분들이 식기세척기죠? 그게 집집마다 생기면 주부 여성분들의 삶이 더 여유로워지고 여가 시간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KTX가 우리나라를 달리고 해외로 비행기가 다니면 우리가 훨씬 여유 있게 대전역을 가고 인천공항을 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이메일이 우리를 더 바쁘게 처리해야 될 일이 많게 만들고, 카카오톡이 우리가 더 정신없게, 더 복잡하고 바쁜 관계성 속에 우리를 몰아넣을지 몰랐습니다. 예전에는 편지 한번 보내면 한 2주나 한 달 걸렸잖아요. 거기에 응답하는데 한 2주나 한 달의 여유가 있었어요. 또 예전에는 비행기 타면 해외 나가면 한 달 있다 왔잖아요. 근데 요즘은 해외 갔다가 일 처리하고 그 다음날 들어와야 되고, 그러니까 편리하면 여유로워진다라고 우리 오늘날의 시대가 우리를 지금 속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편리해졌는데 더 바쁘고 분주하고 여유가 없는 그런 세상. 그러다 보니까 바쁘고 지치고 피곤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잠잠히 서 있을 그 시간들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1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예, 아멘.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릴 만한, 내가 관심을 갖고 재밌다고 여기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게 하는 분주하고 바쁘고 처리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는 너무나도 바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뭐가 생기면, 뭐가 발달하면 우리가 더 여유 있게 편하게 산다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그런 시절은 오지 않습니다. 시대는 우리를 더 바쁘게 하고, 문명은 우리를 더 피곤하게, 시간이 없게 우리를 그렇게 쪼여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배우고 묵상하는 거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솔로몬 시대 때도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어려웠는데 오늘날은 더 어렵고 힘든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말씀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습관을 들이면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당연한 습관이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습관이 되고, 또 화요일날 목요일날 오후 3시 오후 6시에 와서 전도하는 것이 그냥 당연한 습관이 되고, 이게 습관이 되면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쉬면서 계속 핸드폰을 열고 그냥 자동적으로 TV를 켜고 컴퓨터 전원을 우리가 켜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말씀을 들으러 또 기도하러 전도하러 이게 습관이 안 된 성도들은 아마 평생토록 여호와의 율법을 잊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사랑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모르는 상태로 아마 신앙생활
그냥 바쁘게만 하는 그런 분들도 의외로 많을 겁니다.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바쁘고 분주하고 정신없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 예배와 기도와 전도가 습관이 되어서 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 말씀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들면 자동으로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말씀 듣고 자동으로 묵상하고 자동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1절 후반절에 보면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은 잊지 말라는 것보다 조금 더 강하고 적극적인 권면입니다. 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면 손과 발을 움직여서, 손을 움직여서 성경을 들고 발을 움직여서 전도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달려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온 마음을, 내 삶의 전부를, 내 몸을 다 사용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우리가 말씀을 잊지 않고 체득하고, 또 말씀이 내 삶의, 내 사고방식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그 비결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의 손과 발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전도의 자리까지 가는 그 습관이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자, 여기 장수한다, 오래 산다라는 것이 나오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지키면 계속 100살, 200살까지 사는구나, 그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과 그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성경에서는 장수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평강과 기쁨 없이 매일 조급하고 불안한 상태로 오래 산다면 그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또 우리가 그냥 지치고 힘들고 분주하기만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이 계속 연장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냐, 길게 사냐, 짧게 사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마음은 영원한 세계에 살짝 올라가는 그 체험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성경에서는 장수, 영원한 영생의 삶을 느끼는 그 느낌, 감사, 기쁨,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세상에서 오래 산다, 여러분들 그 오래 살아도 어떻게 오래 살아야 되는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여러 목사님들 이렇게 오시는데 좀 형편이 안 좋은 목사님이 그 운전을 하셨는데 어떤 운전을 했냐면 그 주간 보호센터가 뭔지 아세요? 예, 어른들이 그 요즘에 그걸 노치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어른들이 가는 유치원, 그래서 그 노인 유치원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아침 9시에 가서 저녁 6시까지 있으면, 그러니까 아침에 8시에 이렇게 태워서 이제 데려다 드리고 이제 한 5시 반쯤 끝나면 그분들 태워서 다시 집에다 모셔다 드리고, 이게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그 노인 하여튼 그런 센터가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그 목사님이 아르바이트를 하신 거죠, 매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딱 정해진 몇몇 어르신들 모시고 데려다 드리고 모시고, 그러니까 몇 주 지나니까 이제 친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어른 중에 한 분이 그 운전하시는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인지 모르니까 아이고 젊은 양반, 이게 살면서 참 이게 비참한 게 있다고. 어르신 왜 무슨 말씀이냐고. 자기가 나이 들어서 이게 살아보니까 참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뭐냐면 3가지라고. 이거 없이 나이만 들고 늙으면 너무 불행하다고. 그럼 뭡니까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픈 상태로 돈 없이 외로운 채 오래 사는 것만큼 이 무서운 저주가 없다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목사님이 이게 산다는 게 뭔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픈 상태로 돈 없이 외롭게 살아간다. 그 상태가 지속이 되고 그 상태로 생명이 계속 연장되는 게, 그게 장수하는 게, 오래 사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행복을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라는 것은 돈 없이 아픈 상태로 외롭게 오래 살아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짧게 살아도 예수님 안에서 그 평강과 기쁨과 감사, 그러니까 영생에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내 마음이 영생에 올라가 있는 그 상태로 사는 것을 바로 복되게 오래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 다니시기를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프고 돈 없고 외로우면 누가 여러분들의 위로자가 됩니까? 교회가 그걸 다 해주잖아요. 여러분들 아파서 병원에 이게 수술하러 가시면 목사님들이 가서 막 기도해주고, 수술 끝나면 기관 식구들이 와서 아이고 애썼어, 고생했어. 아프면 이렇게 막 그 마음을 돌봐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여러분들 돈 없습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필요한 거 있고 돈 없으면 저 찾아오시라고 제가 반드시 기도해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어도 교회 오면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 외롭잖아요. 나이 들면 외로운데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교회 오면 밥도 줘, 주일날 밥도 줘, 커피도 막 아메리카노 마셔, 또 그 무슨 커피죠? 믹스 커피도 마셔. 또 사람들이랑 그 또래 같이 나이 드는 사람들과 함께 오손도손 얘기도 하고, 또 가끔 교회 오면 떡도 나와요. 교회 오면 요구르트 음료수도 줘요. 세상에 이런 횡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밖에 뭐 돌아다녀 봐요. 누가 여러분들 밥 주고 떡 주고 요구르트 주고 커피 주고 믹스를 줍니까? 아무도 여러분들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게 수지 맞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좀 이상한데, 아무튼 우리가 인생 살아갈 때 정말 복된 게 무엇이냐? 단순히 아픈 상태로, 돈 없는 상태로, 외로운 상태로 100살, 200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평강과 기쁨과 감사,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영생과 다 있을 때 여러분들은 정말 그것은 오래 사는 것이고, 그것은 복된 삶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시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절 후반절을 한번 볼까요? 2절 후반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면 또 하나님께서 평강을 더하신다는데, 이 평강이 뭐냐면 다른 말로 샬롬입니다. 이 샬롬을 다른 말로 또 설명을 드리면 이게 뭐냐면 조화롭게 이루어진다. 근데 그 어떤 그 찬양팀이나 찬양대가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럼 그 화음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얼마나 그게 참 기쁘고 흐뭇하고 좋습니까? 이게 찬양 이게 쫙 하다가 후렴을 쫙 반복하면서 내 마음이 거기에 싹 올라가고, 또 찬양대가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게 쫙 그 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막 이렇게 그 음이 네 가지 음이 막 어우러질 때, 그 화음이 맞을 때, 하모니가 이루어질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샬롬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는데 막 와 이렇게 막 아들 딸이 막 반겨줍니다. 와 지화자 아버지 들어오셨다. 막 아버지 막 30살 먹은 아들이 막 아버지 나를 좀 안아주세요. 30살 먹은 아들이 와서 아빠 뽀뽀하고 아유 돈 버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요.
그런 아들은 세상에 있지도 않습니다. 없습니다. 그냥 상상 속에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집에 들어갔는데 뭐 아내와 아들과 딸이 뛰어나와서 막 어깨를 주무르면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또 직장 출근했더니 또 사장님 동료들이 오늘 또 화이팅하고 오늘 또 열심히 하고 점심에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그런 직장 있겠죠. 서로 화이팅하고 서로 격려하고 막 서로 윽박지르고 혼내는 게 아니라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막 또 정치인들이 여당과 야당이 막 힘을 합쳐서 그래 우리나라 부국강병하게 하고 정말 우리 피눈물 나는 사람 없게 우리 소상공인들 위해서 우리가 기업을 위해서 우리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정말 우리가 화이팅하자고 오늘 또 국회에서 막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 가정 안에서 막 화합이 일어나고 직장에서 서로 으쌰으쌰하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여당과 야당이 한마음이 돼서 좋은 정책과 법을 입안하고 이걸 바로 샬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공동체에게 일어나요?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 앞에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그 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을 때 평강, 이 샬롬이 일어나는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우리나라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우리 위정자들부터 마음의 평강, 샬롬이 일어나서 그것이 흘러넘치기를 여러분들이 또한 그렇게 소망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3절로 가볼까요? 자,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인자와 진리, 이거 구약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인자와 진리, 인자는 헤세드라는 단어고 진리는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인자 헤세드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리고 에메트는 뭐냐면 진리와 진실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3절에서 나오는 이 인자와 진리를 가져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네가 사람들을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을 가졌다면 이제 하나님의 평강과 샬롬이 있을 텐데 그 샬롬으로 세상에 나가서 그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께만 잘할 거야. 사람들에게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도 없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모니를 또 어떤 밸런스가 없는, 그러니까 샬롬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율법이 뭡니까 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도 신뢰를 받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 바로 헤세드와 에메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또 사람들에게 신뢰를 내가 받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그 삶의 행동이고 삶의 모습이다라고 잠언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람에게만 잘하고 예배와 기도와 전도를 등한시한다면 여러분들의 밸런스, 하모니가 무너진 거예요. 근데 나는 주님께만 잘할 거야. 사람들 일에는 신경 안 쓸 거야. 나는 내가 예배드리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내가 구원받는 거, 이것만 잘할 거야. 이것도 밸런스와 하모니가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또 나에게 기쁨 주시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삶, 이렇게 밸런스와 하모니, 샬롬이 넘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중반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내 목에 매며. 그러니까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메고 다녀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목에 뭘 메고 다녔냐면, 여러분들은 그 뭐 여자분들은 목걸이 이렇게 반짝반짝한 액세서리를 달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목에 뭘 메고 다녔냐면 인감 도장, 그 인장이라고 하거든요. 인감 도장. 그 인감 도장이 뭡니까? 나를 증명하는 공인 인증서 같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은행 업무 보시는 분들, 여러분들 공인 인증서 잊어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인감 도장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감 도장과 공인 인증서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네 몸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처럼 이 인자와 진리를 네 목에 메고 인감 도장, 공인 인증서 그거 소중하게 보관하고 조심히 들고 다니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를 그렇게 네가 들고 다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자와 진리를 어디에 매라고요? 목에 매라고. 이 목이 뭡니까?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우리가 먹어서 살죠. 그리고 우리가 호흡을 해서 살죠. 그러니까 사람의 생명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다니라는 것은 뭐냐면, 인자와 진리를 바로 생명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것을 사람들과 나누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진리를 내가 정직한 삶으로, 또 내가 신뢰받는 그 삶으로 드러내는 것, 이것이 계속 선순환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정말 생명력이 넘치는 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자와 진리, 이 은혜와 신뢰받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의 정말 소중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절 후반절에 인자와 진리를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내 마음판에 새겨라. 여러분들 그 설악산이나 그런 유명한 산에 가면 바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김철수 왔다가, 항상 그게 어디 가나 그게 새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돌에 새기잖아요? 그럼 그거 안 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인자와 진리를 네 마음판에 새겨라. 그것은 뭐냐면 돌과 쇠에다 새기는 것처럼 인자와 진리, 헤세드와 에메트, 은혜와 신뢰받는 삶, 이거 절대로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해라.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헤세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람들과 살아갈 때 신뢰를 받는 그런 삶을 네가 살아야 된다. 절대로 이거 영원토록도 잊어버리면 안 돼. 바위에 쇠에 새기는 것처럼 네 마음판에 이거 철저하게 새겨야 된다. 이거 붙잡고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와 또 사람들과 나누는 이 에메트,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마음판에 꼭 새겨서 은혜 받아서 신뢰받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면서 그 인자와 진리를 마음에 새기면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4절 말씀까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인가요? 와, 우리가 인자와 진리를 붙잡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이게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선순환의 반대, 악순환이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헤세드 은혜를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전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반응을 안 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시험에 듭니다. 가끔 사람들이, 성도님들이 저를 찾아서, 목사님, 나는 그놈한테 한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반응도 안 하고 안 해줍니다. 내가 계속 그 사람한테 잘해줘야 됩니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은혜 받은 만큼만 하시면 됩니다. 내가 은혜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 계속 흘려보내고, 또 내가 흘려보낼 게 없는데 또 내가 억지로 막 빚을 내서 뭐 그 사람한테 잘해주고 막 가족의 삶이 위태해질 정도로 내가 뭐 퍼다 주고 그러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도 그냥 웃어주고 또 한번 격려해주고 또 한번 그렇게 여러분들 힘들겠지만 또 칭찬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공급받는 게 없어요. 하늘로부터 공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급받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헤세드를 받은 내가 에메트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내가 신뢰를 주는 그 삶을 흘려보내면 되는 겁니다. 근데 흘려보내는 그 사람에게는 계속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더 큰 은혜를, 더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은사를 베풀어 주시겠죠. 또 사람들이 좋은 반응하지 않아도 내가 물질을 흘려보낸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물질과 경제적인 여유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바로 믿음이 작용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나 똑같이 할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랑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그 사람 미운 사람 곱씹으면서 똑같이 해버리면 어느 순간 하늘에서 오는 헤세드가 중단이 되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속에서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해줬는데 나한테 잘 안 해줘? 그럼 나도 너한테 안 해줄 거야. 그러면 그 미운 사람은 여러분들이 계속 뭐예요? 곱씹고 묵상하고 되새김질하고 또 남들에게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악평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헤세드가 오고 싶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헤세드에 전혀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그 헤세드를 흘려보내세요. 그 사람이 안 받으면 그냥 그 사람의 몫은 거기까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의 반응이 시원찮다,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같이 나도 못되게 굴기 시작하면 우리는 똑같은 수준,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밸런스와 하모니와 샬롬이 깨지면서 그 사람이랑 똑같은 수준에서 지지고 볶고 화내고 좋았다가 미웠다가 가까이 했다가 멀리 했다가 똑같은 수준이 되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삶과 인생이, 신앙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 믿기 시작하면 누구를 의식해요?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그 사람 계속 의식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에 반응하지 않고 저 사람의 표정과 말, 저 사람이 사람들에게 한 거, 거기에만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도 서서히 망가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를 의식하고 누구를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의자와 컵과 핸드폰은 계속 존재해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그 존재를 의식하기 시작하면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나의 즐거움의 대상으로 삼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인자와 진리, 하나님이 주시는 헤세드, 또 사람들에게 내가 줄 수 있는 그 신뢰의 삶, 그것을 우리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평강을 주시죠. 하모니와 밸런스가 이루어지는, 화음이 맞춰지는 아름다운 소리가 나오는 그 삶을 주시고, 그러면 그때부터 선순환, 그 헤세드를 받아서 더 나눠주고 싶고, 그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귀하게 은총을 받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의 그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나랑 기질적으로 다르고 스타일이 다른 사람, 그 사람 곱씹고 그 사람 묵상하지 말고 그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면서 그 헤세드로 에메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정말 복된 삶이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